여러분 벌써 작년이 됐어요. 2023년이. 그리고 벌써 일주일 됐습니다. 2024년이. 여튼 그래가지고 올해 또 우리 나사렛교회 표어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표어가요 늘상 연초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어쩌면 뭐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실은 되게 별거예요. 뭐 그냥 적당한 거 아무거나 표어로 딱 써놓고 그냥 그런 거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긴 한데요. 저는 표어에 굉장한 의미를 두거든요. 왜냐하면 이 표어가 올 한해 2024년 올 한해 우리 나사렛교회의 방향이 되고요. 덩달아서 이제 나사렛교회 식구인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의 방향, 믿음의 방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표어에 따라서 그게 다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표어가 되게 별거라고요. 그래서 참 무엇보다 늘 이 표어 정하는 거에 정말 저 나름 굉장히 기도하고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볼 때가 많아요. 하나님 올해 우리 나사렛교회 표어를 뭐 하면 좋겠습니까? 좀 딱 들었을 때 참 너무 좋은 느낌이 빡 오는 그런 기똥찬도 뭐 없을라냐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보곤 하는데요. 여러분 작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죠? 네,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까먹으셔도 돼요. 말씀드릴 거니까. 작년 거니까 까먹으셔도 돼요. 교회다운 교회였어요. 교회다운 교회. 그래서 실은 여전히 그 표어가 아직도 저는 제 기억에 있어서 이 질문을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교회다운 교회는 뭘까?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답을 얻었었는데요. 그리고 나니까요, 또 이 질문이 또 이어서 따라오더라고요. 그럼 교회다운 교회,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제대로 된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이 질문을 또 이어서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저희 딸들 앞에서 뭔 일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죽겠다 그랬어요. 아이고 죽겠다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딸들한테 그냥 뭐 농담 삼아서 얘나야 아빠가 혹시라도 죽으면 어떡하냐? 아빠가 죽으면 어떡해? 라고 그냥 농담 삼아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딸들이 아빠를 끔찍이도 생각하고 사랑하는 저희 두 딸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해맑게 밝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무덤에 묻어줄게. 정말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죽으면 묻어주겠다고 하는 딸내미가 있어서 좋아해야 되는 건지 이것대로 막 묻어버려야 되는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순간.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히트였어요. 그 다음 말이 더 대박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그럼 무덤에 묻어줄게 하고 다음 말이요. 아빠는 특별히 큰 무덤에 묻어줄게. 여러분. 저는 나중에 큰 평수의 무덤 이제 생길 예정입니다. 네, 여튼간에 여러분 사실 제가 얘기했던 건 이런 거잖아요. 실은 나중에 아빠 죽으면 어떻게 할래? 이 얘기는요. 뭐 제가 죽고 나서 장례 절차를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본다든지 뭐 매장을 할 건지 화장을 할 건지 어떻게 아빠 시신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었잖아요. 아빠가 죽어서 없으면 마음이 어떨 것 같냐고, 슬프지 않겠냐고, 아빠 보고 싶지 않겠냐고, 뭐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 두 딸은 어떻게 들었어요? 그냥 말 고지것대로 듣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꽂힌 거예요. 아빠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사람이 죽었으니까 무덤에 묻어야지. 무덤을 만들면 되지. 그렇게 어떻게 하면 된다. 나는 그 방법에 대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저희 두 딸은.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교회다운 교회라는 표어를 주셔가지고 그 표어를 받아서 과연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지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지를 그래도 나랑 함께 한번 1년 동안 생각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얻은 답은 이거였어요. 한마디로 교회다운 교회는 주는 교회다. 주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고요. 그 주인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걸 잘 받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다. 우리가 이런 답을 작년 한 해 동안 얻었단 말이죠. 근데 그럼 이제 이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질문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봐야 되는 질문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저희 딸들이 어떻게 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처럼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그럼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주인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걸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올해 교회 표를 정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그 질문에 대한 아주 해답이 담긴 그런 답이 담긴 표를 딱 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시겠지만 늘 해가 바뀌면, 해가 넘어가면 교회 입구에다가 현수막, 이제 교회 표 적어놓은 현수막 새 놈으로 이쁘게 붙여놓는 거 이제 다 아실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오실 때, 오늘 교회 입구 들어오실 때 한 번도 빠짐없이 오늘 다 그 교회 현수막에 적혀있는 표 다 보고 오셨죠? 무슨 색깔인지 아시죠?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서 못 보고 왔는데, 혹시 그러신 분만 자리에서 두 팔 들고 일어나서 점프 5번 하시고, 한 분도 없으시네요. 다 보고 오신 걸로 믿겠습니다. 2014년 올해 우리 나사렛 교회 표가 뭐예요? 무슨 교회요? 여기 답을 다 써놨는데도 그러시면 어쩔까요? 네, 올해 교회 표 뭐죠? 교회로 사는 교회. 맞습니다. 다 보고 오셨네요, 현수막. 네,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보고 오신 거 맞아요. 여튼간에 교회로 사는 교회. 이게 올해 우리 교회 주신 표라고요.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이거였어요. 무엇보다 교회로 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올해 또 성경 구절 말씀으로 주신 로마서 12장 1절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런 말씀 주셨어요. 올해 이제 표와 함께 주신 성경 구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일단 이 말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뭐로요? 제물로 드리라고요. 살벌한 얘기입니다.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낼름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내 몸뚱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제물로 드리라고요.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래서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여튼 교회라는 것은 사람 등골 빼먹으려고 아주 그냥 그런다고.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이 말씀 하나 가지고요, 교회에서 마치 사람 부려먹으려고 하는 얘기인 줄 알고 지레 겁을 잡수시고는 냉큼 교회에서 발을 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도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좀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우셔가지고 우리 몸뚱이를 제물로 받겠다고 바치라고 하시겠냐?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 한번 가만히 고개를 숙이셔가지고 여러분의 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은혜가 넘치시나요? 기쁨이 넘치세요? 기쁨이 충만해져요? 아니면 주여 소리가 나오세요? 올해는 내가 어떻게 다이어트 할 거라고, 꼭 다이어트 성공할 거라고. 근데 어때요? 벌써 1월 7일, 지금 3일이 끝나도 진작에 끝났을 시간 됐어요, 지금. 물론 아직 구정 안 됐으니까요. 이제 구정 때부터 다이어트 시작하시면 되는 거죠. 여튼간에 내 몸뚱이를 내가 봐도 참 답이 없다 싶은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연초부터 여러분 기분 잡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다 거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한번 슬쩍, 너무 티나게 말고요, 슬쩍 대놓고 보지 마시고 옆에 앉아있는 분들의 몸뚱이를 슬쩍 한번 보세요. 슬쩍 대놓고 보지 마시고 슬쩍 보세요. 그래도 좀 위로가 되시죠? 여튼간에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목사가 자기 몸뚱이는 생각 안 하나 보다고. 제가 여기서 참 보여드릴 수도 없고요, 딱히 보고 싶어 하시는 표정도 아니긴 하지만 여튼간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우리 몸뚱이를 부려먹고 어떻게든 등골 빼먹으려고 우리 몸을 제물로 바쳐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신다고 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그렇게 좋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부족하다고, 뭐가 아쉽다고 제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시겠냐고. 그렇지 않냐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는요,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니라요,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좋은 얘기예요. 누구 입장에서 좋은 얘기예요? 내 입장에서 좋은 얘기란 말이에요. 왜요? 솔직히 여러분, 누가 내 몸을 받아주냐고요. 누가 내 몸 받아줘요? 잘난 몸도 아닌데. 오늘 제가 작정하고 여러분 몸을 깔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이 우리 몸을 그렇게 평가할 때가 많지 않냐는 거예요. 나의 드러나고 보여지는 몸, 삶의 모습, 삶의 수준, 하여튼 내
내 몸뚱이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폼나는지 가지고 내 몸을 받아줘도 받아주고 껴주고 놀아주고 어울려주고 그러지 않냐고요. 일단 정말 재수없게 재수없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서럽고 서글프고 그런 거 아니냐. 심하게는 내 몸을 진처럼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나를 무슨 진짝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안 받아준다고 신경도 안 써요. 아니 오히려 주장스럽다고 하고 어떻게든 책임 안 지려고 서로 미루지 않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쩌신다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제물로 받아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좋은 거냐고요? 하나님이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좋은 거예요. 내세울 거 많지 않고 화려하지 않고 나약하고 삐걱거리는 이 몸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니까 우리한테 좋은 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몸을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앞장인 로마서 11장 32절도 함께 보실게요. 11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뭐를?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라는 말씀이 또 함께 있어요.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가 심하게도 말 안 듣고 하는 대로 안 하고 하지 말란 것만 골라서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그런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순종 안 하는 몸뚱이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어쩌셨다고요? 가두어 두셨단 말이에요. 가두어 두셨다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가두어 두셨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보이더라니까요. 가두어 두셨다. 이런 의미가 분명 저는 들어있다고 봐요. 거두어 두셨다고요. 뭐라고요? 거두어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끝에 모든 사람에게 뭐를?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라는 얘기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12장 1절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쓸모없는 몸뚱이에요. 하나님이 소리나 썩이는 몸뚱이지 않냐고요, 솔직히 우리가. 그런데 그런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가두어 두신다고요. 거두어 두신다고요. 내 눈 꿀꺽하고 등골 빼먹으려고 내 몸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어 주시려고. 이 땅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무시받고 짐짝 취급이나 받는 몸을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거두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 나이 먹도록 초, 중, 고, 대학교, 대학원까지 학교를 숫자를 세보니까 총 19년을 다녔는데요. 그 19년의 세월을 학교를 다니면서요. 이름이 기억나는 선생님은 딱 2분밖에 안 계세요. 이름까지 기억나는 선생님 딱 2분 계신데 한 분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아산에 있는 대학교 나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여자 선생님이라서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강소영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그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은 아니셨는데 영어 과목을 가르치셨던 영어 담당이셨던 김땡땡 선생님이 있어요. 제가 방금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이름 석자 정확하게 그대로 얘기를 드렸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영어 선생님은 그냥 김땡땡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땡땡이라서 땡땡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제 기억으로만 이 김땡땡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 시간에 하는 게 지금까지 무려 3번째인 것 같은데 제가 그만큼 한이 외쳐서그래요. 그 선생님한테 중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그날 제가 단번 주번이어가지고 이 선생님 심부름을 하느라 그 다음 수업 시간에 좀 늦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놀다가 늦은 게 아니라 선생님 심부름하느라 늦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수업이 하필 마침 그 김땡땡 선생님이 가르치는 영어 수업이었던 거죠. 여하튼 이제 그 선생님 심부름을 하느라 이제 수업에 늦게 들어가가지고 왜 늦었는지 뭐하다 늦었는지를 이제 선생님한테 김땡땡 선생님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려는 찰나 이 김땡땡 선생님이 제 뺨을 온 힘을 다해서 후려치셨어요. 저 때만 해도 그게 가능했어요. 지금 난리 나도 그러면. 근데 제가 그 뺨을 맞고 정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분명 잠깐 주님 얼굴이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 여가 천국인가 싶었거든요. 별이 막 보이고 그랬는데 아무튼 제가 태어나서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뺨을 맞아봤어요. 제 부모님한테도 안 맞아볼까 봐.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선생님도 제 기억에는 그 선생님은 교회 안 다니셨던, 그때는 교회 안 다니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그 선생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꼭 천국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부디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이 꼭 그 선생님 뺨 따고 한 대만 꼭 때려주시고 천국문 들어가게 해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성은 김씨고요. 이름 가운데 글자는 영이고 끝에 글자가 동인 건 말씀 안 드릴게요. 누군지 말씀 안 드렸어요. 여튼 그렇게 제 뺨을 정말 야무지게 그렇게 안마해 주셨던 영어 선생님 이름이 아직도 그래서 머리에 잊혀지지 않아요. 뭐 그 선생님은 그렇고 또 나머지 다른 선생님 한 분,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강수영 선생님. 제가 이 선생님의 이름을 어째서 기억하냐면요. 이 선생님도 저 때린 거 아니고요. 이 선생님에 대한 기억은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해요. 하루는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이죠. 그러니까 하루는 각자 이제 자기 꿈을 그림으로 그려서 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꿈이 목사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교회 강대상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걸 이제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냈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잘 몰랐는데 이 선생님이 알고 봤더니 교회를 다니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 꿈을 아시고 난 다음부터 저한테 정말로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이제 제 개인 사정을 다 아시고 나서 제가 이제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포창으로 전학을 오게 됐고, 큰아버지 목사님 밑에서 이제 자라면서 이제 교회에서 지내고 하는 거 이런 제 사정을 어떻게 다 아시고 나서는 더 정말 저한테 잘해주셨거든요. 근데 아직도 제가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이 선생님이 하루는 제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셨어요. 누구는 뺨을 때렸는데 누구는 기도를 해주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그런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12살짜리 애가, 그 꼬마애가 저는 나중에 커서 이루고 싶은 꿈이 목사 되는 거예요 라는 얘기. 그것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5학년짜리 꼬마들이 나는 꿈이 뭐가 되는 게 꿈이다 하는 얘기. 뭔 말을 못하겠냐고요. 그쵸? 어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별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제 꿈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얘가 무슨 목사를 할 수 있겠어? 좀 더 커가지고 세상 물정 알고 세상 막 보면 목사 되겠다는 소리 쏙 들어가겠지. 제 몸뚱이를 놓고 보면, 그 어린 꼬마의 몸뚱이를 놓고 보면, 저라고는 한 사람만 놓고 보면 그냥 그렇게 어쩌면 별 생각 없이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가셨을 수도 있었다고. 그런데 그 선생님은 그런 제 몸이 아니라, 제가 아니라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루는 제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셨다니까요. 그때 뭐라고 기도해 주셨는지 전체의 내용은 정확히는 이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래도 분명하고 어렴풋이나마 기억이 나는군요.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희태기가 자기 꿈을 따라서 나중에 꼭 훌륭하고 좋은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선생님이 저를 보실 때 제가 목사감으로 보이는지, 제가 목사로 잘하게 생긴 몸뚱이인지, 그런 실력과 영성과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거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저한테 그렇게 기도해 주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이름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년부터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자고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교회다운 교회는 주는 교회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고 주인 되시는 주님이 주는 걸 잘 받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다. 그런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먼저는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한 답을 작년에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올해에는요, 이제 그럼 교회다운 교회답게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고 주인 되시는 주님이 주신 거 받았으면 받은 거 가지고 교회로 살아내라고. 그래서 교회로 사는 교회라는 표어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표어 성경 구절로 주셔가지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드려라 이 얘기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꼭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새해 첫 주일 설교를 하기 원했어요. 그러니까 뭐시오, 이제 교회에서 직살나게 부려먹겠다는 소리냐고, 뭐라도 하나 해야 되는 거냐고, 이제 슬슬 이제 눈칫밥 먹게 생겼다고, 몸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소리 하는 거 결국 그런 얘기 아닌 거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잘 들으세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이 교회 표어를 받으면서 꼭 이거 함께 기억하시자고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건너니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비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입니다. 이제 교회다운 교회로서 이제는 교회로 사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가 뭔가를 더 하고 뭔가 조금씩이지만 새롭게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좀 그래 보려고 해요. 물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조심스럽게 시도하고 도전해 볼 거예요. 급하게 막 절대 무리하면서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로 살아야 되는 것, 올 한 해 가장 큰 목표로 삼으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삶 가운데 교회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올 한 해 그 얘기 많이 하게 될 것 같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자고요. 교회라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로 사는 교회가 되도록 내가 교회로 살아야 되고 내 몸을 제물로 바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절대로 부담으로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앞서 저희 가정이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함께 찬양을 올려드렸잖아요. 제목이 뭐였죠? 행복이었어요. 행복. 가사가 이랬다고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괜히 제가 한 번 더 불러가지고 아까 받았던 감동 싹 다 사라져버렸다 싶으신 것 같은데 부르면서 저도 아차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사가 딱 그래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랑 아주 찰떡이지 않나요? 그쵸? 한마디로요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정결하게 감사하면서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주님 뜻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행복이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요. 내 삶이 교회가 되게, 내 삶이 곧 교회가 되도록 사는 게 부담이 아니라 내 삶을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제물로 바치는 삶이 부담이고 불편하고 귀찮고 짜증나는 게 아니라 행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보다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라고요. 내 몸을 제물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제물로 바치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을 교회 울타리 안에 가두어 주시고 이제 교회 울타리 밖으로 보내셔서 교회로 살아나게 하심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거두시려고 우리에게 교회로 사는 교회 식구대라는 표어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지 절대로 여러분을 몰아붙이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로 사는 교회 식구답게 좀 사시라고 막 여러분을 몰아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또 막 몰아붙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꼭 집집마다 그런 애들 하나씩 있어요. 우리 집 새끼들 포함해가지고 아싸리 그냥 사촌 애들까지 싹 다 공부를 못하던가 아니면 다 똑같이 공부를 잘하던가 그러면 좋겠는데 꼭 사촌네 애들 중에서 돌연변이 같은 애들 하나 있어가지고 이번에 걔는 뭐 서울대 의대를 갔다느니 뭐 삼성 대기업에 좋은 직장으로 취업하게 됐다느니 꼭 그런 애가 하나씩 튀어나온다고. 승질나 죽겠는 건 그 애가 우리 집 새끼가 아니라는 거죠. 자식들 키우면서 그냥 건강만 하라고 아프지 말고 건강만 하라고 엄마 아빠는 바라는 거 그것밖에 없다? 그랬는데 정말 너무 건강하기만 한 거죠. 주여. 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또 막 몰아붙인다고 해서 뭐가 되더냐라는 겁니다. 안 된다고요. 안 되지 않냐고요. 몰아붙이면 오히려 튕겨져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비와 긍휼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 몸뚱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라고.
너희 몸을 제물로 드려라. 왜요? 교회로 살아내는 그 제물로 바쳐질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이 있고 오히려 거기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만족, 기쁨과 행복이 있으니까 그거 주시려고. 사랑하는 나사로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2024년 올 한 해 동안 교회로 살아내는 인생이 얼마나 큰 행복이 있는지 한번 함께 알아가 보시지 않겠어요? 한번 그렇게 함께 살아가 보시지 않겠냐고요.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 정말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던 몸뚱이, 오히려 진짝처럼 여겨졌던 그런 나약하고 볼품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하니 감사합니다. 내 몸을 기꺼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 때, 교회의 식구답게 살 때, 그때 많이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 행복, 얼마나 대단하고 큰 행복인지 알기 원합니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복 누릴 수 있도록 한번 올 한 해 교회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식구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